환경을 믿는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말씀이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십자가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배가 뭐냐?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오는 거예요. 성가대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함께할 때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든 장애물은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란 중에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을 믿으라. 믿지요. 믿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이라는 환경을 믿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환경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난 그 사람들의 이성은 뭐예요? 홍해, 우리는 다 죽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애굽 군대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므로 그들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안겨준 거예요. 홍해에서 죽지 아니하면 애굽 군대에게 죽겠구나. 그들의 환경은 그들에게 죽음을 안겨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쓴물 만났어요. 오랜 동안 광야에 고여있던 물인지라 독이 있으니까 마실 수가 없죠.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역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물을 마시면 우리가 죽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 저 물 마시면 죽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물 마시면 죽는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안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알아요. 그들의 이성이 감지한다니까요. 쓴물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양식이 없다.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이성은 환경을 믿는다.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의 이성은 환경을 믿는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회개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성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시거나 어느 곳을 갈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열차 속도가 너무 빠르지요. 그 열차를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 열차가 충돌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런 거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열차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돼도 이 차는 괜찮을 거야. 그것이 열차라고 하는 환경을 믿는 그 사람의 이성의 믿음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도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가 그 승객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비행기 조종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것도 이성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믿음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면서 다 죽었다.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다 죽었다.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의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의 믿음은 어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두려울 것 없어.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백성들은 환경을 믿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보면서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되고 걱정되고 불안함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환경을 믿는 이성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홍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애굽 군대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마라의 쓴물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애굽의 양식이 받아가는 신광야의 사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어떤 어려움 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앞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아실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음이 문제로다. 자,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음이 문제로다. 그렇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도우는 보배와 같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장미꽃 필 걸 믿으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실 걸 믿으라니까요. 못된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병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박수 치는 것도 믿음이요.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나 그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걸 가지고 꾸짖은 적은 없다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사람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꾸짖은 적은 없다니까. 오히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시대요. 384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보면 형통하리라 이것만 세게 불러.
믿음으로 사는 자, 이건 약하게 부르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 안에서 형통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뭐가 형통할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열 나흘 동안 계속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배에 탄 사람은 여러분 276명이나 돼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풍랑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항상 날씨가 그래요. 풍랑은 멋질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배에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게 풍랑 속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방법이었어요. 버리는 거예요, 배의 물건을. 두 번째는 뭐냐? 배의 기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배를 운행하는데 이 기구가 필요해. 그런데 그것마저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풍랑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배는 손상이 있겠으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믿는다. 배에 있는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믿었다. 풍랑을 믿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계시의 통로가 돼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엄청난 배멀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눈빛으로 그들 가운데 딱 서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바울이 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배는 조금 손상을 입겠는데 한 사람도 안 죽는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제는 내 말을 믿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풍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높이 드시고 예수님이 축사 감사해요. 그리고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누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부스러기를 12광들이 거두었잖아요. 역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니까 밥을 먹더라니까. 응?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이 생기면 밥도 잘 먹는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생기면 밥 잘 먹는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사한테 심각한 얘기만 들어도 밥맛이 없어.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 아무리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계산해도 내 삶의 문제가 답이 안 나와, 경제가.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염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대로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어요?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구할 거요? 아니면 바울처럼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구할 것 같아요? 풍랑입니까? 바울처럼 계시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입니까? 여러분들은 뭐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속으로 얘기하네요. 둘 다요. 둘 다 구하면 좋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구한다면 나는 바울의 기도를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 한마디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소망을 얻었으니까.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밀리데 섬에 들어가서 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다 믿기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의 소리만 듣는다니까. 광풍의 소리.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환경의 소리만 듣고 살아요. 환경의 소리. 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정치가 복잡해요. 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같은 신락 같은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개천이 만나면 강이 되는 것이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자, 잘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풍랑의 바다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을 퍼내요. 그래도 물이 계속 차올라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의 바다에서 주무신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풍랑의 바다에서 물을 퍼내면서 거기서 막 그냥 당황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깨어나시더니 잔잔하라 한번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배는 가려던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한 말씀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너 말해.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풍랑 잔잔케 해줄게.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 너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잔잔케 해줄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풍랑을 다 겪게 하셨거든요. 어느 때는 잔잔해라. 잔잔해졌어요. 어느 때는 풍랑을 다 겪게 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할 만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풍랑을 15일, 열나흘 동안 그대로 두고 배를 섬에 불시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성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미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정말 죽겠네요.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그 나라와 그 일.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먼저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이다.
먼저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와요, 관계.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어. 짧게 보면. 그런데 깊이 보면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풍랑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바울의 귀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그 영적 상태를 내게 주옵소서. 그거 되면요, 풍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따라해봐요. 관계가 회복되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시편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와 고속도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다윗도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관계를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관계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요. 아시겠죠?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부활.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립되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해도 될 것이요, 뽕나무가 바다에 자랄 것이요. 예수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이성적 믿음이 아니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바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거칠 것 없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유라굴로 강풍이 여러분 앞에서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열나흘 동안 풍랑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그런 큰 바람을 만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